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공동체 삶 속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이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은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모든 종류의 비판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비판, 예를 들어 사회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던 결정이 있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거나 잘못된 생활이나 가르침에 빠졌다거나 그것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비판은 정죄가 포함된 비판을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이 7장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다 틀립니다. 보통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 혹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 혹은 도덕과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의 가장 큰 위험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쟤는 왜 그래?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이미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태도가 정죄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시아라면서 왜 저래?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영 구약의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하고 따라왔던 것을 뒤집고 있잖아. 저건 잘못됐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화나게 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종교심이 강하거나 또는 도덕심이 강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 자기 이야기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정죄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비판하면 그 말이 다 너에게 돌아온다. 너도 비판받는다. 가만히 교회 공동체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조그마한 사회나 큰 사회를 보면은 남말 많이 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는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도 그 사람 말을 많이 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어디인가에서는 그 사람만 모르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 아이가 떠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 많이 받고, 비판을 적게 하면 비판을 적게 받고, 비판을 하지 아니하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완벽한 룰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무 비판도 하지 말라라는 룰이 아니듯이 여기서는 그런 원칙으로 너희들 늘 알고 그렇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참 재미있는 예화를,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쓰는 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런 게 들보죠. 이런 게 들보고, 이 위에 있는 게 들보들입니다. 굉장히 큰 기둥이죠. 눈에 들어가 있다. 참 주님도 과장법도 심하시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과장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참 멋진 주님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은 그렇게 잘 보고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빼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눈 속에 박혀있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부터 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안에 있는 들보부터 해결한 다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해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보려고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대한 그 비판과 정죄보다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혹시 남을 정죄하고 있나? 나는 남에게 대하여 심한 말을 하고 있나? 나는 남을 비난하고 있나?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종의 경계며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과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경계와 경고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왜 경계와 경고가 되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도 내 말을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남을 비난하면 누군가도 나를 비난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남들도 나를 정죄하겠구나. 이걸 의식하면 조심할 마음이 생기니까 경고를 받죠. 조심해야 되겠다. 주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를 겨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와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이 되는 것은 역으로 이게 소망이 됩니다. 어떤 면에 소망이 되냐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건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걸 덮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원리에 따른다면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희망입니다. 왜 이게 희망인가? 어떨 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응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도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희망을 주시냐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실수가 많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는 그때가 이 들보를 끄집어내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들보를 빼는 게 쉬울까? 티끌은 빼는 게 그래도 쉽습니다. 들보에 비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 들보를 빼는 게 그렇게 쉽겠는가? 저의 경우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제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게 되는 어느 순간이 있다면 이건 보물 중에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깨달음 중에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제일 넘버원.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인생인지, 뭐가 문제인지, 나는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겪고 있는지, 나는 어떤 허물이 많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그런 정죄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죄의식이 강하구나. 남을 자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잣대 안에 사람을 자꾸 집어넣고 그걸로 헤아리려고 하는구나. 만약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그렇다 라고 자기 안에 들보를 발견하면 이것만큼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가 6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다른 예를 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갑자기 왜 이 말이 튀어나오셨을까? 튀어하셨을까? 그냥 앞에 있는 메시지와 또 뒤에 있는 메시지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연결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말씀은 여러 면으로 다른 교훈들에게도 연결되지만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하고 정말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너 잘못됐다,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교훈해도 계속 뱉어내. 계속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보물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진주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던져주면 이 말씀을 받아서 고이 간직하고 이게 정말 귀하다. 내가 혹시 그런가 싶어서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정말 들보가 무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그 앞순간부터 왜 네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 앞에서부터 튕겨내는 그 사람에게는 그 가르침은 돼지에게 던져주는 진주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뱉어낼 수 있구나. 돼지가 진주를 보면 처음에는 먹을 건 줄 알고 씹겠죠. 그러다가 딱딱하니까
뱉어내죠. 그리고 나면은 지나다니면서 발로 밟고 더럽게 만들겠죠. 그 진주는 그 돼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보물도 아닌 쓸데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을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또 개나 돼지 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부터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뱉어내고 있으면 강요하지 마라. 그거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그 해답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해답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려고 하지 말고 돼지 같은 상태 속에서 그걸 짓밟는 사람에게 그거 여러 번 했다가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은, 이게 지금 한 번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계속 깨우쳐 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안 된다. 그래서 주님 그들을 더 이상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심도 오래 가르치시지만 영원히는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거절한 사람은 주님께서 손 떼시기도 합니다. 물론 언젠가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줄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도 아니고 내 몫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대단히 큰 오해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뱉어내고 반박하고 짓밟고 있는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남에 대한 얘기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살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면 됐지 얼마를 더 하냐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권고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권고하지도 던지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신 이 경고를 또한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남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측량하고 그 잣대로 남을 비판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같은 잣대로 나를 보고 똑같은 잣대로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